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관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죄덩어린 인간이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양자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 모세 때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또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제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제사는 비정기적이고 아주 특별한 때에 드려진 그런 제사였어요. 주로 이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길로 표현하자면은 길은 길인데 샛길이라 이거예요.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의 족장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 제사는 이제 전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큰 도로가 뚫리는, 옛날에 신장로라 그러죠. 아주 큰 길이 뚫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서울서 강원도 올라면은 아주 길이 꼬불꼬불 왔지만, 지금은 뭐 터널을 뚫고 또 다리를 놔서 고속도로를 놔서 뭐 얼마든지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뭐 한두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만 하더라도 5가지가 있고, 아침에도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고 초하루에 드릴 수 있고 뭐 절기에 드릴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원자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원자력 발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면에 이게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생각할 때 이 양면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좋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빼놓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장점을 놓치는, 이러면 안 된다. 이 2가지를 잘 감안을 하면 아주 좋은 정책을 세울 수 있죠. 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굉장한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걸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이 2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엄청난 유익과 축복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거 무서운 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8장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나오는 모습을 오늘 이 이제 9장 말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시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죠? 여기 보면 아론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손을 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설교 마지막에 다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잖아요. 축도잖아요.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축도가 이게 마무리할 때 축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게 축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그 어떤 때는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저는 여기 손을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이렇게 드는 거, 요 차이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해야지 손을 왜 이렇게 내리고 하냐, 이렇게 자기가 축복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오해를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그 손을 향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오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23절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또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백성에게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막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막 엎드려지는, 이게 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달되어져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해요. 사실 이게 아론이 축복하는 거지만 아론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400년 동안 노예 백성을 한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사실 낮겠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뭐 변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축복을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아론을 통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너는 복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고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럼 뭐 계속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라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서 나를 복 주시려고, 또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나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자꾸 이들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죄라는 것이 자기의 이 존재감을 상실하게 만드는데, 죄가 사해지면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이렇게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몇 분하고 한번 인사. 당신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한번. 그렇죠.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요, 우리가 아주 고상한, 그런 아주 사람이 고상해지고 존재감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 이게. 또 이 용기를 가지고 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돌파해내고 모험을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아름다운 성취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이 막 나와가지고 제단에 있는 것을 싹 사니까 막,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뭐 얼마나 막 하늘의 천국의 복이 땅에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듯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막 너무 감격스럽죠. 그들이 막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한편으로는 막 땅에 엎드려지는, 여호와 영광이 막 너무 크니까 그 압도하는 영광 앞에 그들이 그냥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10장에 넘어오면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이 아들이 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후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진설병에 떡을 잘 진열을 하고,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대에다가 불을 켜고, 그다음에 향로를 갖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향을 할 때 향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 불은 반드시 제단 불을 가져와서 그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면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태워서 그들이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뭐 엄청난 사고죠. 그 당시 5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2명의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즉사를 한 거니까 이거 엄청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상한 불, 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은 때로는 금으로도 치장되어 있고 비단으로도 이렇게 잘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을 갖고 분향을 해라. 근데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은 짐승의 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기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고기 이렇게 구울 때 보면 그 기름 확 떨어지면 그 기름이 막 그 밑에 나무에 떨어지면 숯에 떨어지면 아주 지저분하게 그렇게 여러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막 이렇게 지저분한 그 불을 가져다가 그 아름다운 성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붙이는 그게 아마 자기들의 생각에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마 가서 불을 이렇게 붙이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마 좋은 생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붙여라 그랬는데 그 번제단이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좀 깨끗하게 좋게 해가지고 그 불을 아마 지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아마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취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하지를 않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무슨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기면서 그렇게 행한 것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번제단의 불만 사용하게 하시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사실 모양으로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그 불이 가장 거룩한 불이라 이거예요. 왜? 죄를 태우는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이 가장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답고 멋진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어떤 거였죠?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로 거칠고 무거우며 때로는 피가 그곳에 말라붙어 있는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무슨 고행, 인간이 지은 어떤 선행,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무슨 감정을 자극을 한다거나 무슨 개그를 한다거나 말재간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못한 기름 냄새가 나는 이 불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태운 죄를 제거한 그 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봐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것을
인간이 결코 바꾸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다른 여러분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고매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하잖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빼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죄인이냐? 그냥 뭐 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좀 실수하고 뭐 좀 잘못한,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악질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 죽이고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 사람의 죄, 그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여러분 심각한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뭐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그 아드님을 그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 그 위대함이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까지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를 하나도 흠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그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제외해놓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거요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좀 상식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 후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 제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이제 직임을 받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임의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의 심판이 여러분 세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목사에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명밖에 안 되는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 제사장 임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지킨 다음에 그 순간에 2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직사를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심판한다고 먼저 믿어요. 목사를 먼저 심판할 것이다. 장로를 먼저 심판할 것이다. 권사를 먼저 심판할 것이다. 교회의 중직자들을 먼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거 지금.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장로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성도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목사가 지키지 않고 장로가 지키지 않고 권사가 지키지 않는데 누가 말씀을 지키냐? 목사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느냐? 교회의 중직자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목사야 회개하라, 장로들아 회개하라, 권사야 회개하라, 교회 중직자들아 회개하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아 회개하라. 이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와서 살라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세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도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해야 교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뢰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깊은 관계가 되어지려면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이 번제물이 자기 생각에 이게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지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막 마련해요? 하나님도 믿어도 괜찮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생각고 뭐 짬뽕으로 이렇게 막 해도 돼요? 한때 보니까 WCC에서 처음에는 좀 순수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남이 하면 돌아오면 탐일 그렇게 막 해요. 온갖 종교를 짬뽕에다가 이게 드린다 이거예요. 저주받을 짓이에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한 그 구원의 길을, 그거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변화를 시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적당히 자기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혼합 종교가 들어오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분향을 하다가 대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여러분, 노예된 백성을 불러다가 그 광야의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서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워서 입을 크게 벌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아무리 엄청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높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장벽을 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걸 변질시켜 가지고 가는 거,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쩌면 진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다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치 딜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도시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결국은 내려와가지고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어요. 롯에게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지고, 여러분 롯이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그를 끌어내려가잖아요. 근데도 그 자기 사위 될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 뭐라고 들어요? 그들이 그걸 농담으로 알아요. 그래서 결국 이 롯과 자기 딸들이 나오다가 또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냥 뉴스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스킵해서 그냥 한번 보세요. 캐나다 같은 데서 폭염이 일어나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서유럽에서 엄청난 여러분 장마가 일어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저 여러분 위쪽에 좀만 올라가 중국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본도 들어보면 홍수로 장난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자연적인 재앙과 여러분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이 땅, 이 지금 지구 한 가운데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은 보면 그래도 별 큰 그 어려움 없이, 우리 춘천 그래도 뭐 폭염이 온다 그리고 대단한 장마가 진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이렇게 지나, 뭐 물 좀 단수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난리를 치우지만 뭐 좀 참고 견디면은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우리 친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중에서 이 사회와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가 만약에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법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도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끝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그래도 교회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를 죽이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뭐 모인다고 되느냐고요.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다. 이거 믿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축복의 불이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의 복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런 복을 받아도 되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여러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저버리게 되어지면 무서운 심판의 불이 된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죄는 떠나가고 재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여러분 축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서운 재앙의 불로 여러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어도요, 많은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나를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세워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며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의 말씀에만 거하고 주의 은혜만 붙들리면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여러분 불붙는 세상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의 은혜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절망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